톨스토이가 소피아하고 결혼해서 평생 싸우고 비극적인 결말로 생을 마무리했는데요. 강사님께서는 500커플 이상 상담해왔다고 하셨는데 부부 사이가 아주 심하게 나쁜 경우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혹시라도 너희들은 그냥 차라리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고 조언해 주신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상담했던 부부 중에서도 이혼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혼한 사람들은 왜 이혼했냐면 둘이서 재미있게 살고 싶은 욕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결혼한 목적이 둘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목적이 없었던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이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은 이혼해가지고 따로따로 살던 사람들, 이혼한 지 7년도 있고 1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이혼한 지 그런 사람들을 재결합시켰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혼하면 아유 이제 끝장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혼했던 부부들도 재결합을 시켰어요. 왜? 하느님이 그 사람들한테 결혼하라고 시켰던 거는 하느님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 그 계획 싫어.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고 딴 데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 하느님이 계획도 살아야지. 그러고 다시 잡아다 놨어요. 재결합한 부부들이 이혼하기 전보다 더 재밌게 잘 살아요. 이혼하면 어떻다는 걸 다 경험해 봤거든. 지옥이라는 걸 경험해 봤거든. 그러니까 재밌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관한 질문답을 2시간이나 한 적이 있는데 주교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 비법을 좀 공개해라. 이혼했던 부부들이 어떻게 하면 재결합을 했는지 그 비법을 공개해라. 그래서 주교님 그거 공개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쉬웠으니까요.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시길래 다행히 이혼했다가 재결합한다는 거는 둘 다 새 출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 출발하면 우리가 또 남의 가정을 또 깨박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가정은 선물 안 되죠. 근데 이혼했지만 따로따로 혼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재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해서 당연히 다른 집에 살 거 아니겠어요? 남자는 남자들, 여자는 여자들. 그래서 간단해. 카타리나고 그거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해. 부인 보고 남편이 뭐 좋아하는 거 다 알 거 아니야. 같이 살아봤으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해가지고 남편 아파트 앞에다 갖다 놔. 그러면 첫 번째 전화가 와요. 미친. 뭐 하는 뭐 이러고 전화가 와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며칠 지난 다음에 또 해다 놔. 그러면 전화가 안 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해다 놔. 전화가 와요. 고마워 잘 먹었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혼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간절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열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행복한 가정이 꾸리고 싶은 열망이 강하면 저처럼 10년 동안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지를 연구하게 돼요. 제가 그거 연구하느라고 심리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별짓을 다 했어. 근데 세상적으로 알려진 수많은 방법에서는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결국은 하느님 안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찾아다녔는데 못 찾고 있을 때에 내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미사를 다니면서 매일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 성체를 영하면서 매일 미사를 다니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과 일치를 하면서 내가 인간 LD가 하느님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법이 찾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평생 내가 사랑받으려고만 생각하고 살았었구나. 내가 내 아내에게서 사랑받으려고만 생각하고 살았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랑하면서 살라 그랬었구나.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깨닫고 나서 며칠 뒤에 베네딕토 16세께서 지으신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속에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사랑은 사랑해야 될 책임만 있다. 우리는 사랑받을 권리가 없다. 가정에서. 가정에 있는 모든 부부들은 배우자에게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난 결혼했으니까. 근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나자렛 예수라는 책에 이렇게 두꺼운 책이 3권이나 돼요. 그 3권 중에 딱 그 한 구절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배우자에게 사랑받을 권리는 없다.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해야 될 의무만 있다. 그럼 밑에 가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나 결혼했으니까 나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당신은 나 사랑해주지 않지? 왜 재미있게 말을 안 하지? 왜 돈 많이 안 벌어다 주지? 엄마는 애들한테 너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너 잘 되라고 공부시키는 거지?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애들을 공부를 시킨다고요. 제가 싸움을 좀 걸고 싶은데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싸움을 하시는데 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싸움만 하면 안 돼요. 보통 보면은 그냥 싸움만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주 행복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싸우지를 않고 잘 비껴가요. 서로 싸움 하나도 안 하고 우리는 안 싸우고 잘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비껴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 정말 잘 싸워서 잘 싸우는 건 뭐냐? 상대방을 서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화를 잘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싸움을 하고 그냥 덮어놓고 막 싸우고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만 가는 거죠. 잘 싸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질문하신 거 결론을 내리면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부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와줘야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될 게 너희들 따로 살고 싶니? 따로 살 거니?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배우자들이 불륜을 저질러요. 그래서 상담하러 와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래, 네 남편이 바람을 폈다 치자. 바람을 폈다, 좋아. 근데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그 남편하고 살 거야 말 거야. 이거부터 결정해야지. 내 앞에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서 바람 폈는데 이 남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가 데리고 살 거 왜 나한테 물어보냐? 지 남편 지가 제일 잘한다며. 그럼 제일 잘하는 지가 하지 왜 나한테 와서 물어보냐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불륜을 저지른 이 배우자하고 살 거냐 말 거냐부터 결정을 해야지 돼. 살 거다.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야지. 같이 살 건데 어떻게 용서하고 살아? 안 살 거다. 이혼해 그냥. 못 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혼을 앞둔 부부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거는 그래 네 말대로 이렇고 저렇고 막 수많은 이유가 있어. 다 좋고 근데 같이 살 거냐 말 거냐. 이거 결정해.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살 거다 그럼 다 엎어. 다 용서해. 다 네가 양보해. 안 살 거야? 깨빵 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앞둔 부부들에게는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안 하고 구구절절히 만리장성 소설을 쓴다고요. 그거 몇 날 며칠 들어봐요. 똑같아요. 그거 써가지고 어떻게 AI 보고 비교하라 그러면 다 똑같은 책으로 만들 거야 아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살 거냐 말 거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카타리나하고 둘이서 10년을 싸웠다 그러는데 10년 동안 싸웠을 때 제일 자주 싸운 문제가 뭐냐면 이 컵에다 물 따르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컵에다 물을 따라주는데 이 사람이 물을 찰랑찰랑하게 따라요. 여보 물 그럼 여기다 물을 따라주는데 찰랑찰랑하게 따라. 그럼 이거 마시려고 들면 어떻게 되죠?
쏟아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물을 따를 때는 80%만 따르는 게 맞죠? 내 말이 맞아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맞아요? 가득히 따르는 사람이 맞아요? 80%만 따르라 그러는 사람이 맞아요? 80%가 맞는 사람. 와, 다 내 말이 맞다잖아. 근데 이 사람은 맨날 물을 찰랑찰랑하게 따라. 여보, 길을 막아놓고 물어봐라. 세상에 컵에다 물을 찰랑찰랑하게 따르는 여자가 어딨니? 80%만 따르라. 내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러네. 그러네. 그러고 인정을 해요. 알았어. 다음부터는 80%만 따를게. 그래놓고 그 다음에 따를 때 또 찰랑찰랑하게 따라.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니까 이 여자가 날 무시하는구나. 내가 네 버릇을 고쳐보겠다 이거지. 뭐 별별 상상이 다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10년을 싸웠다니까요. 그래갖고 이걸 갖고 싸우다가 사람들한테 막 물어봐도 다 내가 잘했대지 이 사람이 잘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여보 이거는 아무리 누구한테 물어봐도 내가 하는 말이 맞으니까 제발 80%만 따라. 알았어. 그래놓고 주전자에 보리차를 끓이는데 주전자에 물을 가득 넣고 끓여.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끓기 시작해서 막 넘치잖아. 내가 여보 컵이야. 내가 찾아내면 물을 여기다 찰랑찰랑하게 따라 놓으면요. 내가 여기다 입을 대고 한 모금 마시고 들었어요. 내가 그거 찾아내는데 10년치 걸렸다니까. 이거 방법 찾아내는데. 근데 주전자에다 물을 끓이는데 찰랑찰랑하게 따라 놓으니까 물이 끓고 있는데 이걸 내가 입을 대고 마실 수도 없잖아. 그래서 불러다 놓고요. 주전자에 보리차에 물을 끓일 때는 이거 찰랑찰랑하게 따르면 안 된다. 물이 넘치면 가스불 꺼지고 그다음에 불 난다. 그러니까 이거 제발 주전자에 물 끓일 때는 80%만 따라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난 그게 안 돼. 나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에 물을 따를 때 80%만 따르는 게 자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야. 알겠는데 당신 말이 맞는데 난 그게 안 된대. 그러고서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안방에 휙 들어가서 나는 부엌에서 씩씩거리면서 이 여자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씩씩거리다가 한참을 이제 마음을 다독거리고 안방에 들어갔더니 코를 골면서 자고 있네. 돌아버리는 거지. 나는 성질이라서 죽겠는데 자기는 소리 한마디 질러놓고 와서 자고 있어. 목을 졸라서 죽이고 싶더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자고 있는 사람 얼굴을 이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 여자가 6년 전에 옛날에 우리 연애할 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이거 사기였구나. 그때 나한테 거짓말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주전자에 물도 하나 제대로 못 따른다. 이게 뭐지? 그때 떠올랐던 게 이 사람이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다는 것은 사랑이었고 지금 주전자에다 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못하는 건 한계로구나. 이런 한계를 갖고 있구나를 그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의 한계를 수용해야 되는 거고. 이게 부부로구나. 그걸 깨닫는데 진짜 천국을 손에 쥐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부들은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의 수많은 단점을 얘기하지만 그거를 한계라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사랑한다고 사기를 치냐고. 다 뻥이지. 그래서 그걸 깨달은 날 다음 날 이 사람은 죽어도 물을 80% 따를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렇다고 보리차를 계속 그렇게 끓이면 난리가 날 테니까 정수기를 샀지 뭐. 정수기를 사는 걸로 해결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수기를 사다 놓고 그런 생각, 아니 진작에 저걸 깨달았으면 싸울 일도 없었고 진작에 정수기 사다 놓고 마음 안 졸여도 되는 걸
저 성질을 어떻게 고칠까? 거기에다만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사랑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이 사람의 한계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데 저놈의 성질머리를 어떻게 뜯어 고칠까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못 고친다는 거지. 이거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보리차 경험담, 이 주전자 물따르기 경험담 가는 데마다 해 가서.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 남편 퇴근하고 오다가 힘들다 죽겠다 그러고 양말 훌러덩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놓고 가서 잔다. 저 양말을 아무데나 꼬린내 나는 양말을 아무데나 번지는 저 남편의 저 악습을 어떻게 고쳐줘야 되느냐라고 내가 질문받은 적이 있어요. 네가 집에다 넣으라 그랬어 내가.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집어다 넣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혼자들의 성소예요. 배우자들을 내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하라고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혼자들의 성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소를 잘 살아야 죽어서 하나님 뜻대로 가지. 수도자들이 수도자가 돼갖고 수도자 성소를 제대로 안 살면 죽어서 어디 갈까? 똑같은 거지. 기혼자들의 성소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혼자들의 성소는 자기 배우자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배우자를 악습을 다 두드러 고쳐가지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천국에 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라고. 내가 내 배우자의 단점과 부족한 점을 내가 맞춰서 이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불리움을 받은 거라고요. 기혼자들은. 그러니까 혼인 성소를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전부 질문하라 그러니까 이 남자를 어떻게 고치면 좋아요? 이 여자를 어떻게 고치면 좋아요? 라고 질문하잖아.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고요. 내 남편이 이런 악습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남편의 악습을 어떻게 맞춰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해야지. 자, 질문하세요.